오늘 사무엘상 28장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대규모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누가 죽게 됩니까? 이제 31장에 보면 사울 왕과 요나단을 포함한 그의 세 아들이 죽게 되죠. 사울이 죽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다윗의 도피 생활이 끝났다 하는 말입니다. 그가 20대 때 지명 수배가 되어서 무려 10여 년을 그가 도피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읽었던 것처럼 수많은 광야를 그가 떠돌아다니면서 숨어 지내면서 참으로 곤고한 삶을 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블레셋 땅 아기스 왕에게 가서 그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아기스 왕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런 비참한 지경까지 그가 이르렀는데, 이제 이 블레셋과의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 사울이 죽습니다. 근데 또 왕이 죽었다는 말은 전쟁에서 패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대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백성들은 다윗을 원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을 하늘의 별과 같이 높이 세워주시죠. 때로 다윗도 실수가 있고 또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그가 어디 있다고요? 이스라엘과는 원수 나라인 블레셋 지경에 지금 도망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자신도 살겠다고 지금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지금 나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렇게 지금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사실 다윗의 중심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잖아요. 다윗의 중심은 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가 사울 왕을 죽일 기회도 여러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면서 그가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 맡기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지금 사울이 왕인데 누구보다 담대해서 백성들을 안정을 시키고 또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해야 될 그 사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크게 떨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또 이렇게 떨었던 이유가 지금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이유는 이어지는 6절을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가 지금 이렇게 막 크게 떨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에 보면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기사가 나오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슬퍼하고 라마에서 그의 장례를 치르는 그 내용이 3절에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선지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통로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그 아히멜렉을 비롯한 놉당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그 이유로 그 제사장들을 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통로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다급해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됩니다. 말 그대로 무당을 찾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래서 밑에 보면 다윗이 이 사울이 변장을 합니다. 이 왕이 또 무당을 찾아간다.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부하들이. 이게 또 그 모양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딱 변장을 해가지고 수염도 달고 뭐 모자도 쓰고 막 그랬겠죠. 그리고는 이 무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무당에게 뭐라고 하냐면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훈령을 다시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과연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건지 좀 물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정말 그 죽은 사무엘을 무당이 그 영혼을 불러와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아주 이교도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그럼 그 과연 무당이 불러온 사무엘 선지자의 혼령이 뭐냐? 결국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를 가장한 사단 마귀다, 어둠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 다급해진 그 마음에 그 전혀 믿음 없는 불신앙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울의 중심은 어때요? 사울의 중심은 늘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묻자오되 6절에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마치 사울이 또 하나님께 기도한 그 모습이에요.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면서. 근데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결국 그의 지금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기도만 늘 이처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뒤 10절에도 보시면 그 무당이 사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놀래가지고 아니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지금 왔냐 이러니까 사울이 뭐라 합니까? 10절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좀 여호와 이름을 또 들먹이면서 무당에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전혀 이게 맞지 않는 말이죠. 무당에게 찾아간 것 자체가 잘못된 건데 아주 무당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또 언급하고 그러고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의 방법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사울의 이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사명, 또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주셔서 세워주셨던 그 소명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결국 그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그의 생을 마치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의 모든 도피 생활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그를 원하게 되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 그런 시작을 이제 알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는
이런 이 사울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우리의 삶 속에도 늘 전쟁이 있습니다. 육적인 전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지금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사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전쟁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 누굴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당 찾아가진 않겠지만 믿음 없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늘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잠깐 기도 제목 드립니다.